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에게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다리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가락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함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걸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동행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런데 성막을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가져오는 예물로 성막을 지어라. 그러니까 성막은 어떻게 지어지는 거냐면 기쁜 마음으로 소원하는 성도의 마음으로 지어지는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임재하겠다 할 때 정말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예물을 가져오는 그 예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성막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에 하나님이 임하시냐면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소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만들어서 야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준비해놔 이렇게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서 오세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 보면 맨 처음에 그 지성소에는 증거궤, 그 다음에 뚜껑인 속죄소, 그 다음에 성소에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이게 25장에 나옵니다. 자, 중요한 순서대로예요. 제일 중요한 게 증거궤, 언약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증거의 그 증거의 판을 보관하는 곳, 그리고 그 뚜껑인 속죄소. 속죄소는 천사가 두 날개를 안쪽으로 모으고 거기에 피를 뿌리는 곳.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보다 정확한 것은 하루예요. 하루 들어가서 거기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하루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루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몇 번 들어가죠. 첫 번째는 대제사장 자기를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리고 자기의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족장들을 위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1년에 하루인데 3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장막은 어떻게 짓는 거냐면 내 생각대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요 4가지 증거궤, 그 다음에 속죄소, 그 다음에 떡상, 등잔대 만든 것을 굉장히 길게 한 30절에 걸칠 만큼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라. 떡상 하나 만들어 놓고 증거궤 거기다
하나님의 그 증거 판을 넣을 거니까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라. 그리고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무로 종각목으로 하되 금으로 싸고 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등잔 때는 살구나무 모양으로 하고 형상으로 하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이걸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대로입니다.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을 받으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만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들어가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단어가요 계속 반복돼요. 출애굽기 40장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그대로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감히 모세도 가까이 나가지 못할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정말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증거궤, 속죄소,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물론 그 속에는 의미와 뜻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대로예요. 신앙은요, 하여간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더 자세히 봐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을 그대로 앉으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어서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은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와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말씀이 나와 있죠.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실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요, 직진으로 하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옆에 지방이거든요. 거기를 돌아서 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아주 버림받은 도시, 거기는 혼합 족속들, 그래서 사람들이 개라고 생각했던 아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전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곳에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 전도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마리아 여인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이 4절을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직진으로 가면 그 더운 유다 지방에서 참 편할 텐데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죠. 도착했을 때가 6시라고 그랬으니까 12시입니다.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오니까 낮 12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4절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길이 우리를 향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나에게까지 복음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길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길인 동시에 나를 구원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걸음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오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나에게까지 복음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길은 2000년에 사마리아로 가셨던 이 길은 정확하게 나를 향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동시에 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 처음에는. 그래서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물 주겠다. 네가 나를 물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물 주겠다. 근데 그 물은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 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남편. 네가 생수라고 생각하는 그 남편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생수라고 여겼던 남편, 나를 살릴 수 있는 남편, 나에게 행복을 주는 남편, 나를 영원히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남편. 그래서 남편이 내 생수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편 5 있었지,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지. 근데 그 남편이 너에게 생수 줬니? 그 남편 때문에 행복했니? 네가 붙들고 의지했던 그게 너를 진정으로 기쁘게 만들었니? 그렇지 못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내가 너의 7번째 남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7번째 남편이다. 나야말로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진짜 남편이다. 과거의 남편 다 청산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참 생수를 주신 7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지금 뭡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7번째 남편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동네로 들어가서 부끄럼도 무릅쓰고 두려움도 무릅쓰고 달려가서 메시아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애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하세요. 나를 힘있게 만드는 것, 나를 배부르게 만드는 것,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애를 온전히 이루는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내 양식이다. 그게 내 힘이다. 그걸 먹을 때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그게 나를 살리는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순종하는 것을 힘으로 삼으시고 양식으로 삼으시고 또 남편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모실 때 충만한 삶, 풍성한 생수를 날마다 맛보며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